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신존재 증명의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참 신이라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참 신이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되어질, 그러니까 1세기죠. 1세기 때 이루어질,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밝히셨는데, 그 일이 또 이루어지도록 하심으로 그 이후에 2000년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후에 이루어진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이제 마감을 했지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마감이 됐는데, 이후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이루어진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이 내용은 우리로서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죠. 다 있었던 일들입니다. 사도행전까지가 1세기 때까지 기록인데, 이분들은 1세기 때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어떻게 자기들에게 예언되어졌던 일들이 이루어졌는가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시점 이전의 일들에 대해서는 이걸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이 죽은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하죠?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의 예언이, 네?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전 세계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그 어떤 종교도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는 불과 많이 잡아도 70명 플러스 12명 포함되어 있는지, 12명이 12제자가 그 70명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많아도 82명, 100명 내외의 제자들을 두고, 오늘 한 요 정도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후로 내가 온 세상에 전파될 거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또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네,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멸망할 것이다 했는데,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왕제가 장군이 와가지고서 한 110만 명 내지 120만 명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해라,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산으로 도망해라, 너희들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라 라고 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관계되어져서는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일종의 다니엘서 같은 예언의 내용이지요. 다니엘서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면, 신약은 요한계시록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데, 예언의 약속인데,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요한계시록은 그 독자가 누굽니까? 독자 1세기 성도들이지요.
그러면 1세기 어떤 성도들입니까? 핍박받던 성도들입니다. 누구에게 핍박을 받았습니까? 로마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짐승이 끝장날 것이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가 멸망한다라고 누가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로마가 핍박하는 그리스도교가 끝나는 거지, 그리스도교가 오히려 로마를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기록해 놓았죠. 용으로 표현되어진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짐승인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핍박하는데 어떻게 될 거다? 그 짐승이 끝장날 것이다. 그리고 최후에는 용도 끝장날 것이다. 이 기록을 남겨놓았는데 로마가 갔습니다.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복음에 의해서 오히려 로마가 정복되는,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성경 기록 이전에 뿐만 아니라 기록 이후에 되어진 역사의 내용을 보면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 존재가 존재하여 계시다고 하는 것, 실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는가, 그래서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각각의 시대에 이 기록을 남겨두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것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뒤에서 그 앞의 역사가,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해 나가는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어떤 저주가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인의 회복을 위한 여인의 아들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 가셨다.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에 대한 기록이 성경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오셨는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낳았습니까? 누굴 낳았죠? 아담과 하와가 메시아의 조상인 셋을 낳았습니다. 셋이 누굴 낳았습니까? 모릅니다. 그렇죠? 모르시죠? 셋이 누굴 낳았는지. 저도 다 기억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셋이 누구를 낳았다. 그래서 누굴 낳았다? 노아를 낳았다. 노아가 낳아서 노아의 아들 중에 누가 낳았지요? 셈이 낳았다. 낳고 해가지고 누가 왔다? 아브라함을 낳았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끄덕이면 곤란하죠. 야곱이 누구를 낳고? 나집사님 누구를 낳고? 유다를 낳고, 그렇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누굴 낳았고? 지난주에 유다가 누굴 낳았습니까? 세 글자 벳인데 베레스를 낳고, 그렇죠? 베레스가 누굴 낳고? 룻기의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누굴 낳고? 다윗의 그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이 낳고 해서 누굴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구속의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그 시점으로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일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역사성을 빼버리면 그냥 윤리적 종교일 뿐이다. 뭘 믿는지도 몰라요. 그냥 뭐 원수를 사랑해라, 누구한테 돈 빌려줄 때 이자 받지 말고 줘라, 뭐 이런 식의 윤리적 종교로 그냥 끝내지만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한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더 원했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몸을 떠나가지고 죽어가지고 주님을 뵙기를 더 원했지만 그것이 더 원할 정도, 그 정도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역사를 따라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신의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과연 그러한가를 확인하는 이 과정에, 그래서 우리 홍영민 집사님 조카 현아 자매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바이블 허비라고 하는 커멘터리, 이 주석이 그 사이트를 소개해 드렸어요. 소개해 드렸는데 너무 좋다는 거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거기 들어가 찾아볼 때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맛을 보기 시작했구나. 하나님의 맛을, 이 성경 말씀의 이 맛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지금 창세기부터 우리 금년에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족보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요셉까지 왔죠. 요셉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이후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가정 70명이 어디로 들어갔다? 이집트로 이주했다. 거기까지 지금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실현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우리 창세기 15장 1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75세에서 86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분명히 알아라. 뭐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인데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인데 징벌한 후에 너희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있은 뒤에 한 20년 뒤에, 그래서 주전 167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1670년경에 야곱의 70명이 이집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이제 400년 동안 이제 아브라함이 75세나 85세 사이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될 거다. 그랬는데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간 뒤에 400년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때부터
약 400년인 겁니다. 430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한 70년 정도 더 살았죠. 6, 70년 정도 더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400년 뒤에 400년 동안 이렇게 이방에 계기되어 있다가 내가 네 자손이 섬기던 나라를 징벌한 다음에 그들이 나오게 될 건데 나올 때마다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게 몇 년 전이냐? 출애굽하기까지 약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70명을 애굽으로 이끄신 거지요. 그것이 언제냐? 약 주전 1670년경입니다. 그러다가 출애굽이 언제냐? 주전 1400년경입니다. 그러면 1670년, 1400년 이 정도 되면 한 220년 따져보면 한 220년경에 들어갔던 70명이 어떻게 되느냐? 남자만 60만 명이 된 겁니다. 70명이. 그래서 누가 들어갔느냐?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언급했죠. 루벤, 야곱의 가족들에 대해서 쭉 언급하는데 이 뒤쪽에 보면 총 70명이 들어간 겁니다. 70명이 들어가서 어떻게 됐느냐? 약 220년 만에 60만 명이 된 겁니다. 남자만, 어린아이를 빼고. 그래서 학자들은 예상하기를 적어도 200만 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그게 가능하느냐? 산술적으로 하면 가능하답니다. 출애굽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점을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내용을, 이 모세의 율법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기들은 그 약속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실현된 것을 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에서 누구를 출생케 하셨다? 모세를 출생케 하셨다. 우리 2장 2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엄마가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들을 석 달을 숨겼다. 그 준수함을 보았다. 이렇게 되는데 이 준수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뭐 잘생겼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7장 20절에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설교할 때 무엇이라고 언급하느냐? 그때 모세가 났는데 누구 보기에 아름다우신지라?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우신지라. 그러니까 누구의 시점에서 준수하더라? 그냥 엄마 아빠가 태어났는데 아우 잘생겼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뭔가 어떤 신적인 목적을 느낀 겁니다. 누굴 통해서? 자기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에게서 그걸 느낀 겁니다. 예사롭지 않은 걸 느낀 거죠.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으니까. 태어난 아기가. 그래서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다?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갈대 사이에 두었다. 우리가 야곱의 잉태에 대해서도 야곱의 엄마가 야곱과 에서가 이 태에서부터 싸우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죠.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야곱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인식한 겁니다. 누가? 모세의 부모가. 그래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의 그 갈대 사이에다가 이렇게 둔 거죠. 그러면 왜 갈대 사이에 그걸 두었을까? 아침에 되면 누가 나오니까? 아침에 되면 공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아침에 되면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으로 나오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나일강을 섬기기 위해서. 나일강은 그때 당시에 애굽 사람들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나와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정한수 떠놓고 목욕 제기하고 이렇게 뭐 산신에게 경배했던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이 아침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둔 겁니다. 누군가 와서라도 발견할 수 있도록. 누가 발견하게 되었다? 파라오의 공주가 발견하게 되었는데, 기지를 발휘해서, 누나가 기지를 발휘해서 유모를 구해올까요? 라고 해서 모세가 누구의 집에서 자랐다? 모세 자신의 집에서 양육되었다.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양육된 다음에 파라오의 궁정으로 간 거죠. 얼마 기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 무엇을 들은 겁니까? 우리는 누구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이것을 모세가 그 부모로부터 배운 겁니다. 듣고 신앙을 지니게 된 것이죠. 신앙을 지니게 되었을 때 하루는 나왔는데 이집트 사람이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을, 히브리 사람을 이렇게 치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격분해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묻었죠. 그 다음날 왔더니 이번에는 유대인들 2명이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길래 우리 같은 아브라함 후손끼리 싸우면 되냐고 그랬더니 한 사람이 뭐라고 말했다? 네가 언제 우리 재판관이 되었느냐?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나가지고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다?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망명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기록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11장 24절 25절에서는 이 모세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원치 아니하고, 이 지나가는, 그러니까 패스 어웨이 하는, 그냥 잠깐 있다가 지나가 버리는 죄의 즐거움을 그 바로의 궁정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못된 취급받기를 기뻐하였다. 이게 모세였다는 겁니다. 40살 때의 모세인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미디안 광야로 망명생활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80세 때 부르셨다.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야,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미 익히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상기시키시는 겁니다. 나는 그 신이다. 400년 전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러이러한 약속을 했던 바로 그 신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똑같습니다. 바로가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다가 내가 그들을 친 다음에야 보내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나라를 징치한 다음에 내보낼 것이다 그랬는데, 모세에게 400년 뒤에 모세에게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는데 내가 그들을 친 다음에야 보내게 될 것이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어떻게 될 거다. 놀랍게도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의 총애를 입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의 아들이 죽은 뒤에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갔어요. 가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애굽 술객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는데
모세의 지팡이로부터의 뱀이 그 율법사들의 지팡이의 뱀들을 다 먹는 이러한 것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10가지 이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0가지 이적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재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손해가 없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십니다. 바로의 마음을 바로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제일 처음에 내용이 뭐냐?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이 이적을 행하십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 누가 죽었습니까?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재산상의 손해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셨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이 어떻게 된 겁니까? 무용지물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악취가 나가지고 그들에게 괴로움을 끼치는 것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나일강이 참 신일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진짜 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뒤로 어떤 내용들이 있게 되냐면 개구리,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를 찾아보면 각다구라고 되어 있는데 빈대같이 생겼나 봐요. 이게 빈대같이 무는 거였나 봐요. 그 다음에 파리, 재앙. 자, 개구리, 각다구, 파리, 이것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그 각각이 뭐였다? 그들에게는 신이었습니다. 다 그것들이. 개구리 신이 있었고 각다구 신이 있었고 파리 신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괴로움을 허락하심으로 그것이 너희들이 섬기는 신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손해가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파리가 와가지고서 해서 무슨 그런 해를 그렇게 크게 미치겠습니까?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디까지 넘어가게 되는 겁니까? 육축의 피해가 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박이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신 다음에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봤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언제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로 하여금 가서 말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박이 내릴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기회를 줬습니다. 이집트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니네는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다 죽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기회를 주셨어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랬더니 모세가 가서 이번에는 우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드러내실 겁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의 신하들 중에 일부가 어떻게 했다? 그 말을 듣고 자기 가축들을 피신시킨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기록한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몰라서 애굽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을 괴롭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을 베푸신 겁니다. 성경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잔인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그냥 자기 백성을 막 편애하셔가지고 그냥 다른 민족은 다 뭐 죽이고 불사르고 막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을 잘 살피면 그러합니다.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께서 집안에 있는 모든 생명의 첫째가 떠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셨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어떻게 될 거다? 패스오버 할 거다. 넘어갈 거다. 패스할 거다. 그 유월할 거다. 성경에는 애굽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출애굽할 때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고 그랬죠. 이집트 사람들 일부가 따라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발랐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집도 넘어갔겠죠. 비로소 바로가 장자를 잃고 나서야 출애굽을 허락하게 되었다. 그랬는데 아주 오래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히스토리 채널인가에서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 안에 그 바로가 출생하게 되면, 바로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되면, 그게 뭐 첫째 아들을 기록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바로가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의 이름인가 그림을 여기다가 이게 피라미드 안에다 그려놨답니다. 그런데 모세 시기에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지워진 거예요. 나왔다가 이렇게 지워진 겁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채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모세의 시점하고 거짓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혹이라도 그 지워진 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6월절 시기 때 죽은 아들일 수 있지도 않을까라고 게스한다고, 이렇게 추정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얼마나 용기가 되는 고고학적 발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아들이 죽은 이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는데 13장 19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에 50장에 보면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돌아보시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거다. 그러니 나갈 때 내 뼈를 반드시 가지고 나갈 것을 맹세하라. 아주 맹세를 시켰죠. 그러면 요셉은 그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누구한테서 들은 겁니까? 야곱에게서 들은 겁니다. 야곱은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같은 텐트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서 들은 거죠. 아브라함에게 들었죠. 그 약속을 신뢰해서 그렇게 맹세했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보면 요셉의 뼈를 매장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게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했던 인물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하듯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다.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다시금 도래할 거다. 죽은 자들이 믿는 자들부터 먼저 부활할 것이다.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 위에 오늘을 사는 거죠.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끌어내신 자기 약속을 지키신 거지요. 400년이 지나서 계기되었던 그 나라를 징치하시고 그 이후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총애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들의 금과 은과 이 폐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세 가지가 성취된 것이지요. 400년 뒤에 계기되었다가 징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역사를 자기들의 역사니까 본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끌어내신
12장 41절에 보면 여호와의 무리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 불 기둥으로. 불기둥이 각각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구름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구름 같은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낮에는 구름 기둥, 어떤 기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근데 밤에는 그 안에서 뭐가 나는 겁니까?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40년간을 어떻게 했다?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뒤쫓았던 애굽의 군대들을 홍해에서 몰살시키셨다. 물이 없을 때는, 물이 쓸 때에는 마라에서 단물로 바꿔주시고, 물이 없을 때 흙이 아닌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으며, 먹을 것으로 원망하니까 만나를 주셨고, 아말렉과의 전투 시에는 어떻게 했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 승리를 주셨다.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지고, 모세의 손을 이렇게 들어올리면 승리케 하심으로 궁극적인 승리의 원인자가 누구신가를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셨다. 오늘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처음으로 왕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씨 조선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승만 대통령, 성도였던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 재헌국회, 대한민국의 수립을 시작할 때에 국회에서 목사 되신 재헌국회 의원께서 기도로 이 나라를 시작했죠. 세계에서 최빈국이었던 이 나라가, 제가 그 쇼 동영상을 보니까 프랑스 젊은 여성이 나와가지고서 우리 밤거리를 다니면서 이렇게 뭐 이래요. 그러면서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성이 밤 12시에 혼자서 이렇게 맘대로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도 먹고 이럴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 여성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죠. 우리 김수환 선교사님도 한국에 오면 정말 좋은 게 뭐냐, 밤 10시 같은 데 나가가지고서 마음대로 나가서 길거리에서 오뎅 먹고 떡볶이 먹고, 이거 브라질에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밤에 나가가지고서. 그러니까 브라질에 있는 동안에 내내 긴장인 거죠. 왜? 두 번이나 사거리에서 강도를 당하셔가지고 사모님이 막 머리에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이렇게 당하셨었으니까. 그런데 한국에 오면 그 모든 근심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령 예를 들면 개하고 고양이가 이게 집에서 잘 때 완전히 배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자잖아요. 어떤 개들은. 그건 뭐냐? 완전히 자유하다는 거거든요.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보통 개하고 고양이가 이러고 자는데 어떤 자기 집 고양이나 개가 이러고 잔다. 그러면은 완전히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살을 빼야만 되는 고민을 하게 된 나라. 살을 어떻게 하면 뺄 것이냐, 그런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복된. 그럼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기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신앙인들조차 그것에 대해서 정말 아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주님이 꼭 굳이 그렇게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제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가령 들어서 일본 같은 데 태어났다. 그럼 내가 스스로 찾아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겠는가? 참 어려웠겠다. 내가 저 동남아시아 같은 데 태어난다든지 아랍 같은 데 태어났다면 내가 스스로 찾아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19장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법령을 주십니다.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3요소가 뭡니까? 국가의 3요소, 국민, 영토, 그 다음에 법이 있어야죠. 그렇죠? 주권. 그래가지고 지금 국민은 야곱의 후손이고 땅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고, 그래서 뭘 주신 겁니까? 법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19장에서 나오는 십계명과 부속계명이 쭉 따라 나옵니다. 법이 없는 나라는 없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시면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9장 6절. 19장 4절부터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후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류를 중재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복됨을 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과 마찬가지지요.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게 선하셨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주실 때 그것을 신이 내리신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신의 산에 빽빽하게 임하는 신적인 영광인 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그 계명을 주신 겁니다. 신인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18장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땅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고 미디안 땅의 제사장이었는데 18장에서 모세가 다시금 장인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간에 있었던 일을 다 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드로가 장인이 네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명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그리고 24장 9절부터 11절에 보시면 한번 보시죠. 24장 9절부터 11절.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보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봤대요. 그죠? 한번 보시겠어요? 24장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다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70인들에게 보여주신 목적은 뭡니까? 정말 살아있는 신으로서 너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하신 겁니다. 혹시나 우리가 뭐 본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게 아니고 뭐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이런 말 잘하지 않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주실 때 그걸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으면서도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좀 신기하다.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했으면서도.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까지 보여주셨다? 하나님을 보여주시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겁니다. 제사장을 삼기 위해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세상 모든 나라가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밑에서 뭐 했습니까? 아론이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라고 하니까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니네들끼리 가라, 내가 너희랑 다시 가지 않을 것이다 해가지고서 하나님이 너무나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에 캠프가 있으면 이 성막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성막을 캠프 안에 못 두고 캠프 밖으로 놓아야만 될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같이 계셨다가는 여기가 못 살될 것 같으니까. 그 정도였는데 모세가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 저의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리실지라도 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호소했더니 하나님이 다시금 그래 같이 가마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모세의 얼굴에서 뭐가 나왔더라? 광채가 났더라. 광채가 날만 합니까? 안 날만 합니까? 날만 하죠. 그 정도 되면 얼굴에 광채가 날만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처럼, 제가 거의 30여 년 전에 화학산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불림을 받을 때 그 보았던 육군 병사 둘의 얼굴에서 보았던 광채, 야간 근무 뛰고 영하 27도의 예배당에서 야간 근무 뛰고 겨우 이제 1시간 공백이 있는데 밤새 못 자고 밤새 떨었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고 추운 그 가운데에서도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이기에 숙소로 돌아가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옆에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육군 병사 둘 얼굴에서 보았던 그 광채,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광채가 날 만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질적인 광채가 아니기에 어떻게 했다? 수건으로 가렸다. 누가 받으실 영광이기 때문에, 오실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이기 때문에 수건으로 가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가나안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출생케 하시고 모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살았던 모세의 삶은 정말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그 늘 자신을 괴롭게 하고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했던 그 모세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그대로를 믿고 살아갑니다. 과거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듯이, 모세가 그랬듯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섬김이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그렇죠? 그것이 분명하다면 빼앗기지 않은 기쁨으로 우리는 살게 될 것이고, 그들이 그랬듯이 자신을 바쳐서 남을 살리는 일에, 남을 복되게 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사용하리라 했습니다. 그 빛나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하는 사실을 정말 마음에 두고 오늘 주어지는 날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로 행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여부에 따라 영생과 영벌이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를 제사장들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복됨이 세상에 미치는 그 역할을 저희들이 저희 시대에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분명 구별되이 행하게 해주시고, 정말 영향력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생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목적을 위하여 각 개인적으로
또 저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바 주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생업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사 주님의 일에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몸의 연약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참 머리가 되어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기를 구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힘을 다하여 이 길로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